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께 큰 힘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러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자살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해야 할 것도 많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지요. 세상에서 살 때도 쉽지 않았는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쉽지를 않네.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쉼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한지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니 오만 신경 다 써야지 되고 그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리왈 저리왈 바쁘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살아주셔야 일이 잘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관하니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봤을 것 같은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자동차가 희귀했잖아요.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가보니까 도중에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리고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 차를 타시더니 아 이놈의 짐을 내려놓지를 않고 머리에 지고 계속 가시네. 그래서 아니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러면서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할머니 마음이야 알겠지만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내 인생을 내가 꽉 붙들고 돈도 벌어야지, 애들 공부도 시켜야지, 결혼도 시켜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해야지. 또 젊은이들은 아유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졸업하고 나면은 또 무슨 여러 가지 자격증 그런 것도 갖춰야지, 또 돈도 좀 벌어놔야 결혼도 하지 하면서 아유 어떤 애들은 벌써 다 이것도 저것도 해놓고 잘 나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바쁘고 무거운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아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하면서 오만 신경 다 쓰고 염려하면서 그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 교회에 오면 또 이것저것 해야 할 것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라고 하니 그냥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마라톤을 달려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쉼이 없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착각인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기 전에, 내 인생을 맡기기 전에 이미 다 맡아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다 맡아주셨다. 예. 내가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시고 너 그런 문제 있었니?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자기의 인생처럼 이미 맡아주셨고 대신해서 주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인생 내가 사는 줄 알고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줄 알고 노심초사하며 염려하며 수고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아까 그 머리에 짐 지고 있는 그 차를 타고서 또 그러고 있는 할머니처럼. 네, 다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맡아주고 주관해주고 함께 살아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네 인생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너 혼자 사는 것처럼 마치 너의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염려하며 아둥바둥 살지 말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음과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날마다 애쓰며 따라온다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주관하고 대신 함께 살아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제게 주셔서 저를 고쳐주신 정말 하늘로부터 온 예화입니다. 어떤 주의 종은 이 저의 간증을 밑줄을 그어가며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니까 잘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라고 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5살 어린아이예요. 5살 어린아이는 혼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간다면 엄마가 대신해서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가준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합니까? 안 합니까? 도착하지요. 네, 반드시 도착합니다. 단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나 혼자 갈 수 있어, 내가 갈 거야 하고 가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엄마가 버스에 올라타면 자기도 올라타고 기차에 올라타면 자기도 올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자기도 건너고 그러면 온전히 부산까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니인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들려주셨는데요. 베니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 뒤 동산에 3살배기 어린 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동산이라 비탈진 언덕도 있고 평평한 길도 있는데 어른이신 베니인 목사님께는 이 모든 게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지요. 걸어가면 되는 건데 이 3살배기에게는 그 작은 언덕도 너무나 비탈지고 험난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 3살배기 어린 딸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영차 힘들게 땀 흘리며 한 발 한 발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 어린 딸의 연약한 손을 아버지의 큰 손이 잡아주고 당겨주니 그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딸 혼자서는 불가능한 언덕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붙잡아주고 당겨주니 목적지까지 올라간 거죠.
결국 누가 오른 것입니까? 아버지가 올라가 주셨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요. 물론 아이도 열심히 영차 올랐지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승리를 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느라 비탈지고 험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딛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으로 아버지를 꼭 붙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힘이 약해서 아버지를 붙든 손이 그만 힘을 잃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큰 손이 이미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힘이 약해서 그 손에 힘이 빠져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잡아당겨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3살배기 어린 딸이 자기가 오른 게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혼자서 살겠다고 예수님 손 뿌리치고 세상으로 혼자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거룩하신 주님 따라가기가 싫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마음으로는 세상 욕심을 쫓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착실하게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또 뭐든지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뭐든지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모습입니다. 아셨죠? 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5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그저 엄마 손만 꼭 붙잡고 엄마만 쳐다보며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손 붙든 아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분명히 가게 돼 있듯이 우리는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인생의 목표대로 우리는 사라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이긴 싸움을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엄마 손 붙들듯 주님 손 붙들고 가기 때문에 더욱이 나만 붙들었습니까? 엄마 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만나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미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 1서에 믿음으로 이긴다 하였죠. 부산까지 가질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다 디디면 반드시 목적지에 부산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지를 않습니까? 아멘. 네. 조건은 단 한 가지.
그저 우리가 열심히 착실히 엄마 손 붙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말씀 읽으면 되고 부족하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면 되고 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애쓰며 나아가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마치 앞서 얘기한 할머니처럼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서 내가 걱정하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쩔쩔매고 산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습니까?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이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 예. 이 안식으로부터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과 승리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이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바람의 실상,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날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상태냐?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세상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나아가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사시되 나보다 주님께서 더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요. 아까 그 5살 어린아이가 부산까지 목적지까지 간 것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어머니 덕분이지요. 우리 주님 덕분입니다. 물론 아이도 그 짧은 다리로 열심히 걸었지만은 어머니 덕분에 간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주님 덕분에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절대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기가 붙들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증거해주는 성경 구절은 여기저기 많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환경 바라보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가 머리 싸매고 염려 고민하게 하고 또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주 슬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속는 거예요. 뭐요? 속는 거. 사탄은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 네. 이 사탄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주님의 그 모진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보세요. 엄마가 우유 사러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마켓에 우유 사러 갔는데도 엄마만 안 보이면 그냥 웁니다. 아가들은 잘 놀다가도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울어 제낍니다. 사실은 아무 염려할 게 없고 엄마가 우유 사러 잠깐 나간 게 자기를 위해서도 더 유익한데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걱정이 돼서 그렇게 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 걱정할 게 없지를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좀 성장시키시려고 또 우리의 인격을 주님 닮은 인격으로 좀 성숙시키시려고 환경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건강에 또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거나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실과 달리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뭐요? 사탄에게 속는 거.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영적인 사실, 팩트,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관차와 객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관차는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첫 번째 달린 객차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경험이라는 두 번째 객차입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가 이제 우리의 감정이라는 객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기관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이 기관차가 우리 전 인생을 이끄는 기관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이 생겨요. 진짜 그렇네. 나는 굉장히 염려하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돼. 염려할 게 없네. 그런 경험이 생겨. 그러면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평안과 안식, 이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또 누려져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다 살아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웬 복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 덕분에 맨 앞에서 끄는 기관차, 그 기관차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야.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게 사실이듯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 전 인생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꼭 마음으로 믿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아멘. 우리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가 어렵다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나라가 사는 게 어렵다고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 아이고 나는 어디가 아픈데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지, 아유 나는 이제 직업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가지, 이러지 좀 제발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어린아기처럼 엄마가 안 보여 막 염려하고 울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샤라바리디케라바라바 샤라바라케스도 또로바라바케샤마라바라기케라비리디비리디비리디비리디비리디비리디비리.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온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져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처지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 주여, 이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사실 팩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